사랑의 주여,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은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 주옵소서. 더욱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엔 반드시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제 성경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자녀들 할 때 영어 번역은 children입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는 테크나입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은 여기서 이 테크나는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즉, 큰 틀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든 부모든 모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순종하라의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코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특별히 부모가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두어라 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히어링과 오프닝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문을 열어두라는 뜻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부모, 이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그 문을 열어 온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음성이 들리도록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문지기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는 거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쉼없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채널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자녀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씀, 사람의 음성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또한 확연하게 뚜렷하게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분명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영적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언어도 배우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 이상 끊임없이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마음의 체계를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듣는 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과 우리가 간절히 올린 이 간절한 하늘로 올려진 이 간절한 기도가 함께 역사하여 주의 뜻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적 흐름을 타셨으면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다가 갑자기 현실이 보이면 아래를 우리가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주 아찔합니다. 땅이 보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현실은 더욱더 무섭게 보이고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계속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 차원의 순종을 넘어선 하나님, 부모, 이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영적인 일치를, 그 영적인 그 교감을, 그 영적인 순종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과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육신적 부모로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중간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중간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22장을 보겠습니다.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하시듯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란 뭐냐면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번트 오퍼링,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이 뜻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독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준비는 다 되었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는 압니다. 바로 이삭이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 가장 괴로운 것, 가장 어려운 것,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거기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 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던, 내 생각 속에 있던 나의 믿음이 세상으로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내가 믿음이 좋네, 쉽네, 아무리 자랑해도 실생활 속에서 실체로 나오는 그 자리까지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운 거 우리에게 시키시면 정말 좋은데 가끔씩 어려운 거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이제부터 참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라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겁니다. 나에게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각 개인마다 다 다르죠. 왜 하필 그거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 독자 이삭은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런 한탄이 정말 마음속에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아끼는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니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도중에 눈물이 나올 수 있고 한숨이 나올 수 있고 그 순종하는 길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제는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 이상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던 그 은혜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너무나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세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혈기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감정을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 혈기를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 성격을 다 죽여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 혈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할 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피할 길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괜히 끼어들고 불평하고 관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외치고 찬송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현실이 괴로우십니까? 그 괴로움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외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하나님 뜻 모릅니다. 귀신 좋은 나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적 연륜이 좀 쌓이셨잖아요. 개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 자꾸 사람을 쫓아가시나요? 아무리 쫓아도 사실 그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그 단에 놓고 칼을 들어 이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지금 신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는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려는 지금 신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손으로 칼을 빼들어 죽이는 거 도저히 못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피눈물 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피눈물을 경험하셨나요? 정말 억울하고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주 폭발하고 싶고
마음속에 있는 말, 아주 험한 말 다 쏟아내고 싶고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필 사단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또한 도발시켜요. 터뜨려.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쏟아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쏟아내버리면 정말 그 순간은 속은 정말 후련한데 좀 있다가 더 큰 영적인 후회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더 큰 마음의 짐, 영적인 짐이 한 짐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눈물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내심이 본인이 아무리 참을성이 깊어도 인간적인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풀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영적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 계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내 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나를 올가매는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상황들, 내 앞에 있는 이런 순간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피눈물 나는 상황, 간절한 기도의 눈물밖에 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밀어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혹시라도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 단단히 붙잡고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이 쉽지 않아요. 순종의 다른 말은 나를 죽인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살리는 겁니다. 다시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고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20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며 아들을 결박했을 겁니다. 사실 이삭이 도망가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한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자녀에게만 향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녀와 부모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려 결박하고 칼을 꺼내든 그 아버지 아브라함, 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고 망설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에 피눈물을 흘리며 순종한 겁니다. 아들 이삭도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기에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20대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펄쩍펄쩍 뛰며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의지는 접어두고 순순히 결박에 묶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른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도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곳엔 인간적 혈기와 인간적 자존심과 어떤 계획과 핑계와 변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옆에 순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항상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항상 행복한 길이고 기쁨과 웃음이 만발한 길이면, 정말 만사가 형통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세상적 자아, 우리의 죄된 자아, 우리의 못난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방방 뛰고 펄쩍펄쩍 뛰니까 안 그래도 이 좁은 길이 더 좁아 보이고 안 그래도 이 협착한 길이 더 협착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적 혈기는 죽이고 영적 침착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혼란스러운 우리의 신앙적 상황 속에서 영적 침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하옵소서. 더욱이 그 순양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할 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보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뒤에 약속되어진 축복을 다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5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데, 정말 나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괴롭고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라면 그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여호와 이레의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더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의 길로 전진하셔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